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40년 이후에 꿈을 그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회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목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뭐냐? 라고 물어봐도 동일합니다. 저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색을 입히는 겁니다. 목사가 혼자 색칠하는 것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곳에는 어떤 색을 칠해야 어울릴지, 이곳에는 어떤 색을 칠해야 정말 그럴듯하게 보일지 함께 논의하며 하는 거지요. 바로 이 예배가 꿈을 그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다변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40년 후 내지는 100년 뒤에 200년 뒤에도 이 자리가 우리가 헌신하고 섬겼던 교회가 남아있을까 고민하는 거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그러한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세상에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19가지 징조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종말의 때 증상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지금 영적으로 어느 시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으로 따진다면 23시 59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분 뒤에 24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바뀌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분 뒤면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이 바뀌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 마지막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꿈을 가지고 꿈을 그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예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잠시 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꿈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나를 위해서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도 꿈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꿈입니다.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람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부흥이라면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이라면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승리라면 어디에 가서도 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려오고요, 이제 6분들이 나오셔서 각 부서별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꿈을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요셉만큼 꿈과 개인의 인생에 밀접하게 관계되었던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꿈 때문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 꿈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꿈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지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복된 거지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보면요, 그가 고난을 당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웠던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꿈 때문에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요셉이 어떤 꿈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교훈적인 인물로 소개하는지를 보면요,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지요. 37장 7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요.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다른 곡식단들은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꾸어요. 요셉이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꿈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충격이었냐면요, 저 꿈꾸는 놈, 꿈꾸는 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한번 저놈 죽여보자. 죽여도 그 꿈이 정말 성취되는지 한번 죽여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공부를 해서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팔려가서 감옥부터 시작하는 종 생활을 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대충 견뎠더니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관리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이상, 비전이 절대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한밤에 자던 꿈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상, 비전이지요. 이것이 그냥 한밤에 잠깐 꿨다 사라지는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그린다면요, 우리 다 같이 이 꿈을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요셉은 쉬운 길도 있었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끌고 들어가서 자자고 할 때 그렇게 해주면 더 쉽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꿈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요. 똑같은 형제 11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7절에 보면 똑같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살았던 야베스에게만 하나님이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똑같은 8명이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다윗에게만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필요할 때 당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다라고 말하면요, 나는 못한다고 뒤로 빼시면 안 됩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종은요, 그 달란트를 포기하고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결국 꿈을 포기한 그 종은 주인에게 분노의 대상이죠. 한 달란트, 여러분, 금덩어리
36kg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것을 땅에 묻어두니까 주인이 분노하지요. 그것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기술도 모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가지고 있지만 40년 이후의 꿈을 잘 그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꿈만 그려서 그냥 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주를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몸을 이뤄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여 이 교회가 가장 존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